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전처럼 절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걸어서 오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막 걸어서 가셨겠죠.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왕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입성할 때에는 특히 대관식에 참여하러 왕궁에 들어갈 때에는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탈 것을 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자신의 것이 아닌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가난한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가난을 택하심으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감람산을 다 오르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 들어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들은 예수님이 선생이요 혹은 선지자일 수는 있어도 왕, 메시아, 구세주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이 반드시 소리를 질러야 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의 예배,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소와 양 같은 재물을 가져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는 건강했던 소가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도중에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했어요. 근데 도중에 상하거나 병들면 또 바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집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고 예루살렘 근방에서 소와 양, 비둘기 등의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래하면서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직접 가져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시장이라든가 거기서 그 소를 사서 좋은 걸 사갖고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나아가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또 황금할 때 세상에서 투명되는 돈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세상 돈, 깨끗이 나는 돈이라 생각하여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는 돈과 성전 돈을 환전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 그 성전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그냥 허락만 한 것이 아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얼마의 수입이 돌려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익의 50%는 내라. 이러한 암묵적인 그런 계약하에 그 상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 이익을 또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카르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자들은 백성으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청소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너무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그 누구의 헌금보다도 더 많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교회 생활 하려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숲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성전을 바로 세우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 하에서 친일파로 비유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식민지 상태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지만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바치는 것도 아닌 로마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드린다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하지만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의 내용 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을 때는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필요한 거. 우리 예니가 뭐를 구해서 받았죠? 구하라. 그건 주실 것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무엇인가? 혐의란 꺼리고 싫어함을 말합니다. 꺼리고 싫어함. 이것은 헬레어로 몬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실이나 불평거리, 미심쩍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과실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무엇인가요? 계속 24시간 계속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건가요? 이것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호흡입니다. 호흡이 멎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멎으면 신앙생활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얼마큼 확보할까요? 하루에 5분도 좋아요. 5분, 10분, 또 큐티 후에 여러분 아침마다 열심히 큐티하죠? 큐티 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잠에서 일어나서 잠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내가 오늘 기도 못했어.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고 체육하는 시간 확보하고 다이어트하는 시간 확보하듯이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급할 경우에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건국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웃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너무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왕에게 이렇게 술잔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얼굴이 편한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서 그 왕 아빠한테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왜 내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너가 뭘 원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니까 지금 말하면 황제가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뭘 원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나 이거. 자, 이럴 때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뭘 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잠시 묵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오.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반역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랬겠죠. 제가 이거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반역으로 이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이 흔쾌히 그래? 그럼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 이렇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급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막 이상한 질문을 할 때,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막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급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남을 입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 듣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때, 여러분 큐티할 때, 그리고 한 장 할 때 되고 3장, 5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해서 큐티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끼를 밥을 먹어야 건강한 듯이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인도함을 받으며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의 결말 부분에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화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몸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며 이것은 성령의 검으로도 사용됩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 두 기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말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왕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